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맞아 주님 전에 모여 다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긍휼로 씻어주시고 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지만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하게 여기며 기도와 말씀에 열심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참빛의 밤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참빛의 밤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길 원하옵니다. 아멘. 작은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여기 좋은 찬양인데도 여기 그 사진만 한 장만이라도 그 타이핑하기 어려우면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려주시면 그 가사도 보면서 하면 더 은혜가 증폭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그 가사 전달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울림도 있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찬양인데 가사도 좀 이렇게 저희들 보면서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 세워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해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족하다는 그러한 생각만 이렇게 떠오릅니다. 오늘은 마지막 안식일이죠. 한 해가 다 잘 끝났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돼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1년의 성과가 무엇이냐, 또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냐라고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 성과가 뭐야? 너 얼마나 돈 벌었어? 얼마나 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뒀어?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 이 한 해의 시간을 네가 기억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죠. 기억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 사실을 기억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느라고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 힘든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힘들었던 것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지만 하나님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잘 기억 안 해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1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 많은 일들, 그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지치고 참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또 외롭고 더 알아주는 이 없고 이런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힘을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 힘들 때는 꼭 하나님을 찾지만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문제에 집착하는 그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40년을 헤맸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니
그냥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에 집착해서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이런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날들, 광야의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신명기 8장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그 지대를 건넌 것을 생각하시면서 힘들었으니까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 건너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기억하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광야를 걷는 동안 뭐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그 힘들었던 것에 누가 함께 하더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길을 누가 걷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걷게 안 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못 걷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뒤에서 4절, 5절 읽어보시면 알지만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만나도 먹여주시고 살려주셔서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는데도 그 속에서 뜨거운 떼약볕과 밤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몸 상하지 않고 그렇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걸을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게 광야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인지, 물을 얻기 힘든 곳이고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고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건널 때 내가 너로 걷게 했기 때문에 네가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기 충북 보은으로 가기 전에 운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하고 목사님 몇몇 분이 어항을 놓고 거기 교회가 있어서 거기다 어항을 놓고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시고 고기도 물고기도 회를 떠서 드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냇가가 상당히 깊어요. 막 이 가슴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건너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에다가 딱 매셔가지고 거기를 헤쳐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버님 목하고 얼굴하고 막 거기를 꽉 껴안고 같이 떠내려야 할 것 같아요. 넘어졌다간 수영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이게 저를 놓치거나 하면 저는 생명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을 꽉 껴안고 거기서 이렇게 지나간 기억이 있어요. 갔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 목을 안고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건너온 거는 맞죠. 제가 건너온 거는 맞아요. 자리 이동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 건너왔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나로 건너갔다 오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그 깊은 곳을 건너서 거기 갔다가 거기 재미있게 물놀이도 하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건넜지만 광야길을 건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만나는 적들마다 그를 두렵게 하시고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건넌 게 아니에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강과 같이 흘러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강을 우리가 건널 때 내가 건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것, 만약에 햇빛 속에서 그리고 추위 속에서 그리고 음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 3일 견디다 못해 거기서 다 죽고 말아요. 다 죽고 맙니다. 매장지가 정말 그곳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가장 먼저 챙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진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고 부르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며 모든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때요? 구원받지 못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 참석했는데요, 나는 그래도 모이기에 힘을 쓴 사람인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마지막에 똑같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인생을 살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 자가 있고 기억하시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뭐 성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는 많은 실패들이 있었어요. 많은 실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실패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어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큐베이터 이집트에서 키워내시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시고 항상 어떤 전투에서나 앞장서 나가시면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또 오늘날 우리 일련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믿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망했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다시금 뭐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실패가 나에게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때는 없었다. 그래서 나에게 실패를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새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조건 하나님 나를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지 않고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나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굶주릴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네가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낮추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내가 너를 낮추겠다. 그 광야를 건널 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 굶주리는 그런 시간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일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음 해도 마찬가지죠. 다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광야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광야지대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00% 일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실 물을 때로는 주시지 않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교만을 떨쳐내십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가 너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로부터 이 은혜가 나왔다는 것. 네가 먹고 살고 입고 누리는 모든 은혜가 너희 가정의 생명과 너희 가족의 안전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을 남기시는 거예요. 아픈 기억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을 때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같이 내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고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워요. 저희들이 PRI라고 이제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은 다 알지만 총을 들고 막 달려가지고 엎드려 쏴, 무릎 쏴, 서서 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하다가 점심때가 딱 돼가지고 쉬는 시간대 그 군 PX에서 오란씨를 가지고 막 상자채로 오란씨 가지고 이제 막 배달을 해가지고 와요. 차량으로 해서. 그러면 1인당 한 병씩 그 오란씨를 주면 그 오란씨를 막 벌컥벌컥 막 마시는데 그 맛이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막 살았다. 그 더운 그 교장에서 떼앞볕에서 그 훈련을 계속 옷이 다 젖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다가 오란씨 한 병 마시면 어때요? 그냥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그냥 목이 말아서 죽을 것만 같다 할 때는 샘을 쳐서 샘물을 나오게 하시고 바위를 통해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면 그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먹고 그냥 살면 무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주시면서 뭘 기억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내가 살았다. 아유 참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뭘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살 수 없는
만들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는 이러한 곳에서 누가 너희를 지키시고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결국은 내가 너를 살렸고 내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워서 얄미워서 우리를 약하시게 만들려고 그런 혹독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참 외롭게 사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이 있죠. 사람은 다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저희 사촌 형님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쪽 눈이 안 보였었는데 정확한 어떤 아픈 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쪽 눈이 안 보인 상황에서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복부에 무슨 출혈 같은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배를 열고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덮지를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나이가 40대 초반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2명이나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저희가 맞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내가 그렇게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뭐든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것을 해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일을, 크게 낮추시는 일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꾸 떠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면 그냥 그대로 너 사는 대로 그럼 네가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버리시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려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순간에 모멸감은 있을 수 있고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가까이 오면 넌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떠신다고요? 절대로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 때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하늘이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제 손을 잘 안 잡아주는데, 사실 어딜 가도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는 어디 가면 제 손을 꽉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옴지락장 이렇게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길을 같이 갔어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참 어려서부터 저는 하늘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교회에다가 이렇게 막 치킨을 많이 쐈거든요. 아빠라고 하면 내가 치킨을 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하고 발음을 하면서 정확하게 아빠라고 했을 때 그때는 참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인식할 때 아버지로서 대우를 하고 아버지를 인식할 때마다 마음에 흡족함이 와요. 참 기쁘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를 아버지로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빠는 뭐 부족한 게 한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할 때 그때 왠지 모르는 뿌듯함이 와요. 뭔가를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고맙다. 네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강을 건널 때, 물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좀 우리의 믿음이 적다면 생각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뭐냐면 왜 불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은 안 하시지? 왜 물을 꼭 건너야지 하나님이 계신데 물 안 건너면 안 되나? 아니, 불을 없애주시면 그게 더 간단한 방법인데 왜 그 뜨거운 불을, 두려운 불을 꼭 우리 앞에 보내셔서 그걸 꼭 건너가게 하시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불이 나타나면 불을 없애주겠다, 물이 나타나면 물을 없애주겠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불이 나타날 때 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불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 1년 살 때 고난이 막 이렇게 닥쳐오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좀 앞으로는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확한 기도는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고난은 안 올 수 없어요. 고난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아픔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테레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과 저를 그냥 놓고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올해 우리에게는 질병의 어떤 불도, 뜨거운 불 이렇게 한번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뜨거워 하는 그런 불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참 아픈 뜨거운 맛을 본 그런 불도 우리가 경험한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있어서 마음에 뭔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들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불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그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기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불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안 만나고 살면 좋죠. 근데 불을 안 만나면 강인한 삶이 찾아오잖아요. 불을 만나야 강인해집니다. 물을 만나야, 그런 걸 한 번씩 건너봐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시간은 뭔가 1년을 보내오면서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뭘 계획했는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나? 내 믿음이 자라난 것은 거의 보지를 못하고 한 해 동안 자라났어도 거기서 거기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푸념을 늘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너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숨쉬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여전히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은 적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며칠 후면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어떤 큰 두려움은 없을지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내년의 계획이 어떻게 썼든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년을 또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분은 더 막막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 하나 거의 비슷한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어제 해가 오늘도 뜬다, 오늘의 해는 내일도 뜬다, 이런 식으로 한 해가 지나가도 그 해가 그 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새 해가 찾아올 때 정말 과거, 오늘 해, 25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26년 새해에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시작한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고 내일 양식은 내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참 수고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들에게 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새해를 맞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 출발하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게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됐든지 이 광야지대를 지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0,00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통해서 먹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가 겸손해지며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더욱더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희의 삶을 돌아보시며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 하나하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이 참비세반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이른 양들, 부도자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주님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모든 절차 위에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